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우리 한음성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마다들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목례 한번 나누시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유치부실에서 교육관에서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세 분의 성도님들이 지금 유치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가 또 한 번 늘어났어요. 별이라는 성도 한 분이 늘어났는데 이번에는 또 달이 나왔어요. 달이. 이제 해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또 강아지 1+1 해서 별과 또 해가 달이 또 예배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아니 요즘 코로나19 이후로 교회가 자꾸 이게 부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런 교회가 계속 이 부흥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와 또 믿음으로 이렇게 된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구원의 여정 성화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칭의란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칭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선포예요. 너희는 의롭다.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선포라는 거예요. 너희는 의롭다고 선포한 것이 칭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생각날 때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그저께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나의 소원이나 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또 아멘 했을까요? 한 소리 했을까요? 한 소리 했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린 하나님, 우리 사업 하나 못 일으켜 주겠습니까? 우리 자녀 대학 하나 제대로 못 보내주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는 칭해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 전혀 전지전능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뭐가 전지전능이냐? 자기 백성을 십자가로 구원하는 데 전지전능하다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설교를 들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그것이 비밀이다. 그 비밀이 뭐냐?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전지전능하다. 이것을 상징하는 건데 말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 필요를 채워주는 전지전능 하나님으로 말씀을 해요. 그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어디서 들었을까요? 그 집사님이 어디서 들었을까요? 1번 저기 그 절간에 가서 들었다. 2번 저 힌두교에 가서 들었다. 3번 예배당에서 들었다. 예배당에서 들은 거야. 예배당에서.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없어요. 그런 전지전능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냐? 하나님은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봤는데 어디에서부터 의롭다고 해주셨습니까? 죄에 의해서 죄에 대하여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그러면 죄가 뭐냐? 타락한 인간들 영혼 속에 인격으로 자리 잡은 죄의 경향성을 죄다 이렇게 해요. 자, 죄와 죄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왜요? 30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한 번도 죄와 죄들을 구별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죄라는 것은 뭐냐? 타락한 인간들 영혼 속에 인격으로 자리 잡은 죄의 경향성을 죄라고 하고 죄들이란 뭐냐? 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죄들, 죄로 인해서 나오는 모든 죄들을 죄들이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칭의나 성화나 이 두 가지를 이중은총이라고 그래요. 이중은총. 그러다 이중은총이라는 게 뭐냐? 칭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성화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성화 이 설교를 대부분 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오늘 성화에 대해서 대부분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윤리도덕적 변화하는 것이 윤리도덕적으로 변화하는 삶을 성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칭의받은 성도는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했어요. 거짓말 안 하게 됐어요. 술 담배 끊었어요. 가정에 충실했어요. 공부 맹령 안 하고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봐요. 그러니까 나는 성화 받았어요.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OX. X니까 이야기하겠죠. 대부분 성화라 그러면 이렇게다가 규정을 짓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요. 참 많이 변했어요. 요즘 거짓말도 거의 안 하게 됐고요. 네, 술, 담배도 안 하게 되고요. 가정에 충실하고 공부 명령 안 하고 주일 예배 철저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성화된 백성이 맞아요. 그럼 다 아멘 그래요.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성화라고 대부분 이야기하지만 성화는 윤리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문제예요. 예, 윤리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문제가 성화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구원의 문제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누구의 영역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예, 성화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어떤 분들은 살짝 이걸 바꿔. 예, 성화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100% 인간의 노력과 행동이 가미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는 100% 하나님이 하시고 100% 인간이 합니다. 또 이렇게 살짝 말을 해요. 여러분 듣기 싫은 말이라도 여러분 짬뽕이 없어요. 그냥 뭐 진리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꼭 내 말이 맞다는 건 아니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설교죠. 꼭 내 말이 맞다는 말은 아니고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뭐 인간이 100%하고 하나님이 100%하고 그런 어중중한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화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믿고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윤리도덕적 성품이 윤리도덕적인 성품이 필수적으로 변하고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100%다 일어난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 성화의 주체가 나기 때문에 100%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100%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경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겠죠. 왜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왜? 그걸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편 강도 아시죠? 너가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 좀 데리고 가세요. 네가 오늘 나보다 있으죠.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바로 어디를 가버렸어요? 영원한 상태로 더 가세요. 가운데 성화 과정이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 조금 더 살기 위해서 네 성화를 이루고 와. 그거 아니에요. 바로 그냥 칭이 의롭다 해놓고 영화로운 상태로 바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윤리도덕적 변화와 성화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기독교인들 말고 카톨릭이나 불교나 힌두교, 원불교, 이방 종교인들 중에서요. 수양을 하면요. 높은 도덕성, 높은 윤리성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성화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성화는 이방 종교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무엇이어야 돼요. 도저히 이방 종교는 흉내낼 수 없는 그 무엇이 성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화란 신앙이 성장할수록 오히려 자신의 죄된 모습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는 것을 성화라고 해요. 여러분 누가 자신의 죄된 모습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는 종교가 어디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라는 것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칭의받은 성도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선명하게 깨닫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성화라고 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화라는 것은 칭의받은 성도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선명하게 깨닫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화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왜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느냐? 성화는 누구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변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화라는 것은 인격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요? 그건 누구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겠지만 그것은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켜야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는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처참한 죄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멸망이구나를 처참하게 깨닫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흠없는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또 이들이 말하는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요.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것은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강대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던 설교입니까? 예. 여러분 교인들이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목사들은요 설교를 통하여 윤리도덕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없는 모습을 살라고 외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다운 삶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됩니다. 예수는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됩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됩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함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일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뭐 가서 빛과 소금에 우리가 안 되는 걸 지금 50평생 60평생 살면서 그걸 아직도 못 깨달았어요? 빛과 소금으로 살으라고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렇지만 세상에 나가서 그게 되든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가 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함이 됩니다.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꼭꼭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윤리도덕적으로 사십시오. 그것이요. 왜 안 된다고요? 우리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인격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안 돼요. 조금 이따가 성경을 찾아볼 겁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거룩하고 온전해지라는 말은요. 마치 흑인에게 백인처럼 희어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흑인에게 백인처럼 희어지라는 말은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서 너희들 가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상에서 살아. 이 말 뜻은 흑인 보고 백인이 되란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는 희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요 우리에게 말하고 싶으면 너희 가서 희어지라는 말이 아니고 넌 희어질 수 없는 흑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너희는 가서 희어져봐가 아니고 너희는 도저히 희어질 수 없는 흑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주신 목적은요. 너희는 흑인이야. 그러므로 너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많은 오해를 해서요. 하나님께서 흑인에게 백인처럼 희어지라고 했으니까 희어져야 한다고 외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에게 너희들은 백인처럼 될 수 있으니까 희어져야 돼. 그러면서 성경 이것저것을 갖다가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얼굴이 희어져야 돼. 내일은 목이 희어져야 돼. 예, 올해는 팔이 희어져야 돼. 그 다음에는 다리가 희어져야 돼. 점점 더 백인으로 변해가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너스레를 떨어요. 그러면 모르는 성도들은 어쩔까요? 아이 맞아 조금씩 변해야지.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성경을 찾습니다. 자, 성경을 안 찾으니까 머릿속에가 안 남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봐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자, 다 찾았으면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자, 한도 갑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한 번의 제사가 뭐예요? 십자가로 여러분을 온전케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온전해지라가 아니에요. 성경을 좀 자세히 보세요. 온전해지라가 아니고 온전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누구예요? 우리를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한 번의 제사 그 십자가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니라. 조금 온전하게 했다.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그런데 무슨 변화가 오늘은 얼굴, 내일은 뭐, 모레는 팔, 다음에는 다리 점점 변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성화는 윤리적 변화를 일컫는 말이 아니라 죄와 연관된 자신의 신앙적 성찰을 말합니다. 성화 과정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들의 몸 전체를 지배하던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죄의 몸에서 나오는 다양한 욕망들이 점차 약해지고 미워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경향성의 변화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6장 5절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의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의 성화는요, 시기받은 성도의 성품이 점점 거룩하게 변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는요, 시기받은 성도의 성품이 점점 거룩하게 변해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성화라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성품이 예수 믿고 좀 변한 것 같죠? 그런데 자신에게 손해가 조금만 끼치면요, 불같이 화를 내요. 여러분 자식도 그래요. 자식도 내가 급한 일이라고 약속을 좀 못 지켰어요. 그럼 불같이 화를 내. 왜 그거 안 해주냐고 불같이 화를 내. 자식도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면 알아요. 내가 조금씩 사람이 변해간다? 아니 누가 여러분에게 태클을 안 거니까 변할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태클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 돈이라도 좀 떼먹고 도망가 보세요. 예. 여러분에게 해라도 한번 끼쳐보세요. 그러면 각각이 어떤 속에 막 우라통이 터져요. 그것이 왜 그렇게 그런 상황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는 변화한다고 해도 그 안에 죄라고 하는 본성이 우리를 사로잡게 있기 때문에 온전히 변화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화란요, 성도들의 종교적 행위를 통해 생각이나 행동 자체가 거룩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요, 칭의 받은 성도는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나에게는 의로움을 단 1%도 찾을 것이 없구나. 예, 나에게는 의로움이 단 1%도 없구나.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의로움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경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알면 알수록 나에게 의로움은 단 1%도 없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제 예수의 의로움을 쫓아가야 되겠구나. 그 예수의 의로움에 내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을 알아감으로써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며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더럽고 추악함을 깨달을 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간의 내면적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가, 이걸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요 의롭다고 인정해 준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면 너희들은 어떤 자다? 거룩한 자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면 그 자체가 뭐예요?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거룩함은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거룩함인데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거룩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거룩이에요. 예수 밖에 있으면 안 거룩. 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사오니,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뭘로요? 진리로.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얻는 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아멘. 예. 그래서 그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거룩해졌다. 예. 이것을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요 100% 거룩한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할 때까지 할게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100% 거룩한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거룩한 자입니다. 아멘. 예수 안은 영이고 예수 밖은 육입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된 것입니다. 제가 영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되다는 것은 내가 영지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은요 인간의 행실로 성과 속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로 세운 새 언약 안에는 인간의 행실로 성과 속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행실로 성과 속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뭐냐? 예수가 누구이신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돼요.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왜요? 새 언약, 지금 우리는 새 언약 시대에 살아요. 새 언약은 예수님의 행실로 성과 속을 구분하는 거예요. 새 언약 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과 밖으로 구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무엇을 해도 거룩이 되지만 예수 밖에 있으면 무엇을 해도 속된 것이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뭔가 좀 보태주고 싶죠. 자꾸 하나님의 거룩함에 뭘 좀 보태고 싶은 마음이요. 막 굴뚝 걷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을 해도 거룩이 되지만 아멘. 예수 밖에 있으면 무엇을 해도 속된 것이 됩니다. 아멘. 예수 안에는요 무조건 성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은 무조건 거룩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무엇을 하든 간에 무슨 거룩? 안 거룩. 여러분 성경이요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느냐? 그럼 너희는 거룩한 자. 예. 너희가 예수 밖에 있느냐? 아무리 갚아주는 일을 하고 아무리 노숙자를 돕고 아무리 네 생명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예수 밖에 있으면 너는 안 거룩, 속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는데 거룩은 죄를 미워하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요 죄가 미워집니다. 하지만요 육체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 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의 거룩한 삶이란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도의 거룩한 삶이란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인들 중에서요 도덕적, 윤리적 높은 수준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삶을요 거룩하다, 성화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법정 스님을요 거룩하다, 성화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다고 그들의 삶을 거룩하다, 성화되었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성화의 조건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더러움을 말씀을 통해 실제적으로 깨달아갈 때 성령의 인도로 발생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요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불완전한 성화일 수밖에 없고 갈등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과 비거룩 사이에서 늘 갈등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도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심한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 육체의 욕망인 죄와 성령이 늘 싸우는 것이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걸 하기 싫어. 나는 이걸 하기 싫어. 그런데 또 다른 내가 아니야 난 이걸 하고 싶어. 이걸 하고 싶어. 얼마나 싸웠습니까? 난 수요 예배 가고 싶어. 수요 예배 가야 돼. 안 돼 가지마. 돈을 벌어야 돼. 그런 갈등 요소.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이것이 왜 일어난다고요? 육체를 안고 있으니까 육체의 욕망인 죄와 성령이 늘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7절 볼까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삶에 죄가 있기 때문에 늘 그런 다른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나는요 늘 선을 행하고 싶어. 선을 행하고 싶어. 내 마음속에는 원하면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는 것이 없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싶어.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잖아. 누가 선하게 살고 싶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선하고 선하게 선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선인데 그렇게 살고 싶지만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내가 행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게 죄를 뭘로 표현해요? 또 하나의 다른 인격적 주체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죄라고 하는 다른 인격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육체적인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늘 함께 공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요.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갈등이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갈등이 없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런데 반대 방향,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갈 때요 늘 마음 한곳에 무거운 짐을 억누르고 살아요. 예.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신자의 삶은 그 갈등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영, 거룩한 영, 성령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뭐예요? 죄라는 인격,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나는 뭐 성령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죄라고 하는 그 인격이 사로잡고 있어서 내가 싸웠는데 백전백승이 한 게 아니고 백전백패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이거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디 가겠냐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방의 법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주라. 그 말은 뭐예요? 빨리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징그럽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요. 빨리 하나님 나 좀 데리고 가주세요. 이 육체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방의 법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달라. 그러면 사도 바울도 이런 갈등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성도들에게요 갈등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갈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예, 완벽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지은 그 죄들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멘. 예,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의 성화는요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이 땅의 성화의 삶은요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입은 채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여전히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늘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성화라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 사이에 늘 갈등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요 늘 평온하다거나 즐거우면 그것이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그랬잖아요. 꽃이 사시사철 만날 피어 있다면 그 아름다움이 존재할까? 단풍이 늘 그렇게 풀어 있다면 그 단풍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 삶에 고난과 환난이 없다면 평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까? 반대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더 추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해피 이것은 정신병자예요. 해피 이렇게 나는 만날 즐거워 이건 정신병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성도들의 삶은 해피할 수가 없어요. 늘 갈등의 영속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라는 직업이 쉬운 직업 같죠? 매일매일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내가 이러거든 목사 맞아. 내가 이러거든 목사 맞아. 그만둘까? 여기 가야 될까? 갈등 안 할 것 같아요? 늘 갈등과 고민의 연속이에요. 그래도 갈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목사가 안 되려고요. 나름대로 몸부림을 칩니다. 또 진리만을 전하기 위해서요. 성경을 연구하는데요. 생명을 겁니다. 예.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직업도 그렇게 행복한 직업 아니에요. 막 볼 때는 만날 그 청남보가 노는 것 같아도요. 그 쉬운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의 삶은 쉽습니까?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은 쉬웠어요? 힘든 식당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분은 편의점에서 또 아이들도 그 애들 비율을 맞춰야 되고 어떤 분은 격리 보는데 또 장부 틀렸다고 뭐라고 하고 어떤 분은 또 술 접대하면서 또 오다라다가 따보려고 몸부림쳤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휴대폰 하나 팔아보려고 또 아양 다 들었을 것이고 이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순탄한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근데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나가 늘 해피 하면 아 나가 정신병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간은요 해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웃었다는 이야기가 있던가요? 울었어요. 울어. 왜 해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요 여러분을 만사 형통의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안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보세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려요. 이 둘이 항상 싸움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왜 그럴까요? 대적을 안 해.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너희 이 땅에서 소원 다 들어줄게. 집을 원하냐? 집 사기 내가 돈 줄게. 로또가 당첨되고 싶냐? 당첨시켜줄게. 병이 나고 싶냐? 병 낫게 해줄게. 병 낫게 해줄게. 대신에 단 한 가지만 하지 마. 뭔 예수만 믿지 마.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속상임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다 했으면요. 나는 지금 뉴질랜드에서 골프 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해. 그래야 이곳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목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걸 갈 수가 없구나. 그걸 또 깨닫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 속에서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으로 반드시 끝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승리하게 만드세요. 아멘. 이 갈등을 해결해 준다고 참 멀리 어떤 교회는요 이런 삶을 살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성화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 하면서 점수를 매겨요. 어떤 교회는 100점 교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들어본 적이 있어요? 100점 교인? 그러면서 성화를 가르쳐요. 그 교회는요 10점부터 시작해서 100점까지 이 점수를 매겨요. 일단 교회에 처음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10점을 줘요. 이제 교회는요 10점으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요 그 점수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예요. 온전한 11조하고 각종 헌금을 하면 10점, 주일날 예배 참석하면 10점,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면 10점, 새벽기도 하면 10점, 금요일에 참석하면 10점, 교회 각 기관에 봉사하면 10점, 하루 성경 3장 읽으면 10점, 전도 봉사 충성하면 10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 10점, 가정에서 사회에서 반듯하게 살면 10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면은 무슨 단계에 이룰 수 있다? 성화의 단계에 이룰 수 있다. 그러면 못 모르는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멘, 맞아.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서로 이렇게 경쟁을 시키면요, 사람들은 그렇게 경쟁을 시키면 교회가 반드시 성장을 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서로 경쟁을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 교회는 살아있어. 그러면서 그 교회가 또 성장을 해요.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을 공식화 만들지 말라. 신앙을 공식화 만들지 말라.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이야? 어떻게 신앙생활? 여러분 성령께서 각자 주시는 감동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공식화 만들면 안 돼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성화를 공식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화를 공식화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것은요, 이렇게 경쟁을 시키는 것은요, 오직 교회의 성장주의예요. 오직 충성과 분발을 강조해요. 여러분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죄를 짓도록 허락하십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허락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마누라 팔아먹게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이삭 뭘 허락했는가요? 이삭 잘못한 게 없네. 야곱은 어땠는가요?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였단 말이에요. 아니 저 이삭도 잘못하고 지금 마누라 팔아먹었구나. 나 그 말을 하래. 이삭도 똑같이 아버지 따라서 마누라 팔아먹었습니다. 야곱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요 인구조사했건 놔둬요. 오늘 격동시키고 인구조사를 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죄를 짓도록 허락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통해서 죄와 부딪혀 싸우는 가운데 점점점 신앙이 성장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예, 네. 여러분 죄와 부딪혀 싸우면서요 자기가 자꾸 실패와 좌절을 저질러요. 그러면서 좌절과 절망이 없는 신앙은요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를요 죄를 짓게 때로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야 그때서 비로소 신앙생활이 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 그냥 빨리 그분이 좀 헌금이라도 많이 한 것 같으면 예배 끝나자마자 차 타고 달려가. 왜요? 교회 재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끔 놔둬. 왜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 사모다교회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니 그 시험 다니고 안 나오면 좀 놔둬. 좀 기도하면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니까요. 그 깎이다가 전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돌아오면은 서문화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안 돌아오면은 다른 교회 또 신앙 공동체로 열심히 생활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누가 뭐 좀 하면 빠르르 달려가. 그것도 헌금이나 좀 많이 한 또 성도가 뭐 집사님 권사님이 안 하면 이거 웬일입니까 달려가. 헌금 한 5,000원씩 하는 데는 뭐 때가 되면 오겠지 그러고. 예,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냥 좀 하나님이 일하시게 좀 제발 놔둡시다. 예, 제발 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 보게 제발 좀 놔두세요. 왜요? 하나님이 때로는요 죄를 짓게 허락하신다니까요. 왜? 그걸 통해서 깎이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화라는 것은요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죄와 욕망 덩어리인 자신을 더욱 분명히 깨달아 죄된 자신에게 저항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의 머리는 곧 그리스도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채우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요 함께 손을 잡고요 강강순례를 합니다. 강강순례 알죠? 여러분 강강순례 알아요? 강강순례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손을 잡고 돌아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강강순례 정권사 들어와. 그리고 정권사가 이제 성부, 성자 손을 잡아서 강강순례 이집사 들어와. 그럼 이집사 들어와서 강강순례 김집사 들어와. 강강순례.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근데 강강순례는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강강순례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강강순례 성부 성자 성령이 손을 잡고 강강순례를 돌아가요. 그러면서 부릅니다. 야 정보자 들어와. 그러면 강강순례 권사님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야? 이집사님 들어오세요. 예, 원로 권사님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손 잡고 강강순례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이라고 그러죠. 구원. 그럼 여러분하고 지금 손 잡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손 잡고 돌아갈 때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발이 삐끗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강강술래 하니까 굉장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화라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윤리, 도덕적,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자신의 죄를 선명하게 깨닫고 그 죄와 대항하여 싸울 때에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에서 대충대충 사는 게 아니고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왜 싸워야 될까요? 이기라고 싸우랄까요? 싸워서요. 싸우면 여러분 사탄과 우리가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요. 지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봐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어떻게 자기가 죄인인 게 알겠냐는 거예요. 싸워봐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데 안 돼. 그때 누굴 붙잡으라고? 예수님 붙잡으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 볼까요? 자, 이것만 보고 마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주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직 대항해 받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싸워보라는 거예요. 싸워봐. 싸워보면 어떻게 될까요? 승리한다? 예. 안 되는구나. 예, 이걸 알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성화의 시작이라 그러고 성화의 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더 반항하고 좌절하십시오. 더욱더 반항하고 좌절하십시오. 그리고 끝내 예수께 항복하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 고백이 성화로 살아가는 서문화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화가